네, 반갑습니다. 주제별 구약 연구. 오늘 이제 언약에 이어서 그 언약적 개념에서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그 강조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건에 있어서 최고의 그런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의 기도들이 어, 기복신앙 혹은 또 이방, 세상, 또 다른 곳에서 기독교가 아닌 곳에서 하는 기도와 유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언약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그 끝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살아간다 할 때 이 종말이라는 것이 어떤 시간이나 뭐 장소, 뭐 때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력 개념입니다. 존재적.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이라는 거죠. 왜요? 그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종말론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언약의 중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오늘 언약과 기도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더라고요. 언약과 주제. 그래서 사실 이 언약과 주제라는 개념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언약을 공부했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 노아 언약, 또 모세와 다윗, 기타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지 우리 한번 배워보자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언약에 기초한 기도를 통해서 깊이 있는 그런 기도를 들었으면 좋겠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왈드 샌더슨이란 분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영적인 훈련도 기도처럼 복잡함 그리고 복합성과 단순성이 조화된 것은 그래서 기도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언어인 반면에 높은 곳에 계신 지존자에게 다다를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노력이다. 그래서 우리 정병훈 목사님 같은 거는 기도가 노동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기도를 하고 나면 그분의 말에 의하면 3kg씩 빠졌다.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또 3kg가 또 다시 회복되어 있거든요. 기도가 노동인 것 같다. 그래서 기도는 거룩한 것 이전에 이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어린이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지존자, 그 하늘에 계신 그 지존자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의사소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든 철학자에게 적절한 것만큼 어린아이에게도 마찬가지가 바로 기도다. 그래서 샌더스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집중되어 질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샌더스는 그렇게 얘기해갖고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칼빈 선생님입니다. 칼빈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고 계시는 그 온갖 풍성한 것들을 얻는 데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연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간직하고 계시는 온갖 풍성한 것. 그래서 기도는 온갖 풍성한 것. 자, 풍성한 것을 얻는데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다. 그만큼 기도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대화가 필요하듯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친교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 이 친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직접 하나님께 그 약속에 대해서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허락하신다. 자, 약속이기 때문에 허락하신다. 그래서 이제 주의 복음은 보화가 묻혀 있는 곳을 가리켜 주었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본 그 보화를 기도로 해내야 한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기도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화, 보화를 뭘로 캐내야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로 그죠? 캐낼 수 있다. 기도가 하늘의 풍성한 것을 담는 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연약해서 쓰러지려고 하는 우리를 붙드시는 능력과 비참하게 죄에 눌려 있는 우리를 받아들여 은혜를 입혀주시는 그의 인자하심에 호소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궁휼하심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사실 기도하면 하나님 섭리, 뭐 능력, 인자하심 그런 것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기도와 믿음은 뗄래야 될 수 없다. 그죠? 자, 기도와 믿음은 뗄래야 될 수 없다. 우리 계속 기도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기도와 믿음은 뗄래야 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에게 없는 것이 모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과 예수 안에 충만히 있다. 하나님과 예수 안에 충만히 있다. 그게 믿음이랍니다. 믿음은 뭘 깨닫게 한다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부, 성자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 없다. 그런 분도 있죠. 이제 유럽에 가면 기적이란 것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죠.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을 정신 이상자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기도할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기도는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기도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참된 목적이 뭡니까? 기도의 참된 목적? 그냥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그냥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헬비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제정하신 목적은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자, 기도는 누굴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다.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죠? 그래서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 있다고 칩시다. 자신에게 유익한 것들이 있다고 칩시다.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서 온다고요? 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만유의 주, 온 세상의 주인, 이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된다는 그 고백의 행위가 뭐라고요? 기도. 그래서 원하는 것, 우리의 유익,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증명하는 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권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마땅한 권리다. 기도는 뭐라고요? 마땅한 권리다. 그걸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신 권리를 또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마치 탁구처럼 티키타카. 그러나 이런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과연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가 부재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이 드림, 유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것. 그래서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정의 뭐 이런 것들은 뭐 많죠. 많고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특히 뭐 예수님께서 뭐 기도에 대해서 너 그 마태복음 6장 6절에 그 유명하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은밀한 중에 누구 자, 기도는 아버지께 네 아버지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도 모셔드리는 기도입니다. 결코 남에게 보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곧 그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고 죄를 자복하고 그의 자비를 감사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골방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죠. 은밀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 뜻에 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뜻은 나에게만 주어지니까. 나의 죄를 자복해야 돼. 나에게만 자비를 구해야 돼. 그래서 기도는 우리 정병 목사님도 노동이라 했지만 뭐 이제 좀, 좀 표현을 달리하면 기도는 훈련입니다. 믿음의 중요한 믿음의 중요한 훈련.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EM 바운즈 우리 EM 바운즈 기도 시리즈 우리 많이 읽었잖아요. EM 바운즈 우리가 이 한번 이 강의 듣는 분들은 EM 바운즈 저도 이제 이 고전 책자가 얇아요. 크기가 우리 휴대폰만 한데 그런 작은 기도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EM 바운즈 그 목사님은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과 접촉하거나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연결점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취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호흡,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이엠 바운즈, 뭐 켈빈, 또 뭐 이제 할레스비, 오 할레스비 그분은 또 우리가 잘 아는 영혼의 호흡이라죠. 호흡, 영혼의 호흡. 그것이 바로 기도다. 우리 호흡 끊기면 죽잖아요. 근데 그게 누가 하신 말이라고요? 할레스비.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그,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힘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합당한 간구와 재고백, 찬양, 감사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결국 기도가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테마가 뭡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이 하나님 뜻과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그죠? 나의 결정과 하나님 뜻 일치되는 것. 언약적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약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그 뜻은 우리의 단독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단독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그 소통함으로써 결국은 그것이 하나가 된다고 나의 뜻이. 그래서 언약적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 뭐, 뭐, 베리트 우리가 베리트라고 하기도 하고 뭐 디아데케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자, 한번 해봅시다. 구약에는 우리 언약이란 말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 없어요. 없습니다. 구약에는 그 언약이란 말을 딱 히브리어로 딱 떨어지는 게 없는데 보통 통상 베리트랍니다. 베리트. 그래서 창세기 14장
1절이죠. 1절. 그래서 창세기 14장 1절을 보면 언약은 뭐라고 하냐면 언약에 참여하는 당사자를 결속하는 약정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약정. 언약에 그 참여하는. 그러니까 쌍방적. 그 쌍방 간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슨 약속과 합의, 약정 같은 개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쌍방 간의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죠. 자, 여기서는 쌍방이지만 우리 또 창세기 그 뒷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위해 스스로 의무를 부과하신다. 그래서 언약 체결이 하나님과 인간의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법을 인간에게 부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그래서 신약의 이 베리트가 디아데케라고 이제 이렇게 70인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디아데케 뭐라고요? 디아 우리 좀 오늘 좀 예쁘게 한번 적어봅시다. 그래서 디아 자 몸을 통하여 그죠? 디아 몸을 간통하여 자 데케 디아데케 그죠? 디아데케 디아데케가 뭡니까? 70인역에서는 그런 언약이라고 번역해줘. 그래서 언약으로 번역될 때 우선권이 하나님께 있다. 디아 데케 이런 개념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주권적으로 인간에게 부과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죠. 디아데케도 창세기 15장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반에게 주신 거. 일방적으로 주신 거. 그래서 뭘 하려는 거죠? 하나님은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그게 되는 게 언약이죠. 그래서 일방적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언약이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성경적 언약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다 살펴봤지만 이제 그 유명한 우리 창조 언약이 있죠. 창조 언약. 창조 언약.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그런 관계, 그죠? 창조물과 피조물과의 관계, 그게 창조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피조물이다. 창조주와의 갭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감히 우리가 이걸 비교 불가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체적인 언약 체결은 노아 때에 처음 나타나기도 합니다. 창세기 6장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사건을 언약 사건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물론 이제 노아 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간의 삶과 죽음의 약정을 명하셨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다. 자, 생명을 약정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창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 그 언약된 명령을 어기고 죄에 빠진 그런 인류, 최초의 아담, 그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창조 언약 이후에 정령 죽이라는 그 언약 이후에 행위 언약 이후에 3장 15절 우리가 많이 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언약 이걸 뭐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후에 언약들을 계속 점점점 구체화. 그래서 원시 복음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이 결국 누구라고 합니까? 언약의
그 우리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금까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그 노아의 언약이 또 이어지고, 그죠? 노아의 언약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은 오직 이미 형성된 관계 속에서 약속되거나 기대된 행동들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의심할 만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만 기능을 예전에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 없이도 고대 운동에서는 그렇게 기능했다. 암묵적으로. 그래서 언약의 특별한 목적은 이미 만들어진 서약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로 보증하는 그런 개념이 군동의 개념이었대요. 근데 그런 군동의 개념, 뭐 개념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그 양식과 기능에 있어서 운동에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역사 비평이나 비평학자들, 자유신학 학자들은 자꾸 이 언약이 군동 시대의 문화의 한 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언약이죠. 아담 타락 이후에 이게 보존 언약이라 했죠. 노아 언약을 보존. 이제 자연을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보존 언약, 자연을 보존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죠. 그리고 홍수 심판하셨죠. 예, 그 심판 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셨던 명령을 창세기 9장 1절에서 그 노아 가족들에게,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해줘.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아브라함과의 한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후손들 자기의 유일하신 백성으로 가지셨을 때 내리신 축복.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 6장 이 명령과 더불어서 언약과 더불어서 우리가 창세기 9장에서 8절 11절에 하나님이 또 언약을 하시죠.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이 뭐라고요? 보존 언약이죠. 자,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 근데 그 예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노아의 언약.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렸고 그 제사의 내용에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찬양, 감사, 기도가 있었죠. 자, 여기서 중요하죠. 그 언약에 대해서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언약대로 살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리고 찬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도. 그죠? 다시 한번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대로 전신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뭐 언약대로 또 뭐 합니까? 감사하고 언약대로 기도하면서 살겠다. 자, 우리의 기도도 이와 비슷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앞에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 곳이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9장에서 이 노아의 그 보존 언약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가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 있죠. 이 이후에
창세기 21장,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출현하고 21장에 발견된 최초의 그런 언약적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번성, 아브라함을 축복,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땅, 자손, 이름, 그 축복을 한다고 이야기를 계속 했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간 곳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모세도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그래서 21장에 뭘 약속합니까? 12장 가셨고 12장에 그 하나님 부르셨고 가게 하셨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아브람,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자, 땅에 대한 약속. 그래서 15장 가면 이런 말이 있죠. 15장 10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르에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래서 땅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15장에 중요한 거 있죠. 그 횃불 언약.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횃불 언약.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죠? 지나가신 것. 내가 책임지겠다. 일방적인.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그래서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에 길을 내어 여호와의 횃불이 지나갑니다. 이 특별한 의식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동물이 쪼개어져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난 결과처럼 뭡니까? 내가 이 언약을 지키자 하면 나도 이 동물처럼 쪼개어 내가 죽을 것이다.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생사를 건 횃불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쪼개진 그 동물처럼 죽음을 당하는 그런 조주맹세. 그죠? 그러나 우리가 또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언약의 두 당사자가 지나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뭘 했죠? 잠을 자고 비몽사몽 요호와만 쪼갠 사이로 갔죠. 그래서 이거를 뭐 고대 근동의 그런 언약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언약은 주로 뭐 동등권, 쌍무적인 그런 언약. 자, 근동은 쌍무였는데 어, 하나님은 근무했다. 근무적.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다 전부 책임을 지겠다. 뭐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쌍무적인 언약으로 언약 당사자들이 함께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함께 쪼갠 고기 사이에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을 동주권적 언약의 형태로서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지나갔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 다 책임지시겠다. 뭐 그렇게 물타기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이제 언약 이야기를 하면 이제 깊어지니까 그래서 뭐 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해서 이제 모세 언약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노아 언약을 했고 뭐 이제 아브라함 맺은 언약 창세기 12장 또 뭐 22장 뭐 우리 계속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모세 신해상 언약 모세 언약이 있죠. 뭐 그래서 모세 언약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뭐 신해상 언약이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신다. 애굽으로. 그래서 십계명 우리가 그 서문이 있죠.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뭐뭐 하나 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일을 한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지켜라. 그걸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제 시내산에 머무르잖아요. 한 40일.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을 하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왕국의 충성과 순종을 증진시키도록 의도된 왕국 통치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 법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약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언약을 주시는 것은 모세의 율법 이전이다. 그죠?
율법 이전이죠. 하지만 모세의 율법은 최초로 돌판에 기록된 외형화된 그런 그 율법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모세 율법은 최초로 돌판에 기록된 외형. 하지만 율법 언약을 행위 언약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십계명을 뭔가 행위 언약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은혜 언약, 구속 언약.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윌리엄, 그죠? 그래서 우리 윌리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 했고, 윌리엄 퍼킨슨.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다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중지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율법 언약이 주어진 후에도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누구나 어렵다고 여겼다. 그죠? 믿는 사람을. 그래서 모세의 언약 체결의 목적이 이제 19 출애굽기에 있죠. 19 출애굽기. 출애굽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9장 5에서 6절. 자, 출애굽기 넘어갑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라. 그래서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언약의 개념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죠. 그래서 모세와 맺은 첫 언약,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백성, 그 언약 체결.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면 더 번성케 할 것을 약속한 거죠. 지키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의 언약까지 오죠. 다윗의. 예. 자, 우리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고 싶은데 자기는 백항목 그 두로에서 온 백한목 집에 거하는데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집이 없어요. 천막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집을 지으려 하니까 아니야. 너의 집, 그러니까 너의 왕조, 그죠? 내가 영원히 서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죠. 모든 땅을 정복하였죠. 드디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땅, 약속을 다 이룰 수 있었죠. 특히 다윗은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임을 분명히 함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확고히 해드리는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넓히고 그 통치를 백성의 모든 생활에 확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펼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 수도로 정하고 법궤를 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고 그죠? 모셔오고 언약의 법궤가 예루살렘을 오기를 이제 갈망한 거죠. 그리고 아무리 때나 법궤가 방치된 것이 아까워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래서 사울 왕 때 그런 입고 있었던 그런 법궤를 다시 찾았고 언약을 기억한 사람 다윗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왕이다, 통치다는 것을 자기가 명백히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대리 통치자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온다. 그죠? 하나님 나라 약속을 하셨죠. 그게 우리 이제 사무엘 하 이제 7장 8절에서 16절. 자, 사무엘 하 7장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7장 7절에서 그죠? 아이고, 다 지워버렸네요. 자, 다시 씁시다. 사무엘 하 그죠? 7장 하나 봅시다. 자, 역대상 뭐 있습니까? 역대상은 이제 다윗의 이야기고 역대하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포로 기간. 자, 요거는 포로기 이후에. 자, 같은 역사서지만 포로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그래서 그리고 성경 재건에 집중을 하죠.
이는 포로 생활 때. 그래서 좀 역사적 관점이 약간씩 달라요. 같은 사건을 해도. 솔로몬을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은 못 사는 게 역대기예요. 어쨌든 상에 보면 17장, 그죠? 17장 꼭 찾아봅시다. 7절에서 14절. 이 다윗의 언약.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예, 우리의 기도로 이렇게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 중심적 기도, 또 뭔가 복을 뭐 멸망하는 기도, 기복주의 아닌가.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성경에 말하는 기도는 궁극적인 뭡니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궁극적 뜻이 뭡니까? 그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궁극적인 뭡니까? 언약의 성취라고요. 자,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그리고 언약의 성취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치되려면 그리고 우리가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까?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언약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언약을 붙드는 것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나를 맞추는 것. 다시 말하면 언약을 붙드는 것. 그래서 오늘 저는 뭐 시편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고 시편 말씀 펴놓고 외우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결국 제가 한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간 영혼의 가장 위대한 행동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고상한 그 행동이죠. 가장 위대하고 고상하고 지존자에게 다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망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하심을 호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제정해 주신 거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에 줬다고요? 우리에게. 그래서 영적 호흡이다. 인간적 교제다. 지존자에 대하다. 절망과 의존, 무능력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기도는 뭐라고요? 성도의 가장 큰 무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구하는 거죠. 간구하고 죄를 회복하는 거.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라 하잖아요. 했잖아요, 우리가 방금.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찾는 이 삶의 태도, 신약에서는 그 분이 이제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전인격적인 반응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인간의 직접적인 대화가 지금 이제 신약에 펼쳐져 있는데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의와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러면 이루어지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과 뗄래야 될 수 없다. 우리 히브리어로 베리트를 했죠. 언약을 베리트, 베리트 헬라어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디아데케, 디아데케라고 했잖아. 디아데케. 그래서 당사자 간의 결성, 베리트라는 거는 묶는 거죠. 뭘로요? 생명을 담보로 했다. 생명을 담보로 했으니까 지켜야 되죠. 그래서 신실함이 오는 거예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맺으신 언약에 묶여 계시며 우리는 그 언약을 근거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언약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자와 약속하셨다는 것. 대초부터 희조세계는 하나님 앞에서 의존과 책임이라는 그 언약적 관계에 있었죠. 그게 바로 창조 언약을 했죠. 그리고 창조 언약이 원래는 뭘 해야 된다고요? 그 의무죠.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생명과 죽음.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우리의 복을 주셨고 후대까지 땅, 민족,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해줬고 신의 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는 규범을 주셨고 언약의 피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셨고 다윗을 통해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언약으로 율법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 예레미야 그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의 성령께서 오셨죠. 마음판에 새기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이름 걸고 한다는 거예요. 이름이 당시에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존재를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들어주시겠다.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죠. 그래서 언약 없이는 기도는 공허한 겁니다. 말씀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기도 제목 위에 항상 그에 합당한 말씀을 하니까 그거 왜 하냐고. 꼴보기 싫다. 진짜 꼴보기 싫다는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저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1도 모르구나. 그래서 우리 허공에 하는 그런 기도가 안 되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자기중심성 그런 기도가 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 복을 비는 것, 기복적인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이제 그런 기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의 언약과 무관한 그런 원구는 방향을 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그 하나님 뜻이 뭐랍니까? 언약의 성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호소합니다. 할 바를 알지 못해. 그죠? 모세는요. 주의 언약을 기억하소서. 요수아는요. 약속의 땅을 향한 확신과 명령.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삶 자체가 기도의 여정이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근거에서 그런 중보를 한 거죠. 그래서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삶 자체.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야곱, 야곱 같은 경우는 그 조부, 아버지가 이삭이고 그 할배가 할아버지가 그런 아브라함이죠.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죠. 야곱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기억했죠. 그래서 누구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그에게 함께하고 복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상기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자신의 아니보다 뭘 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 바울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교주받고 진멸당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니까 제발 내가 끊어져도 이스라엘 민족이 나의 친척이 나의 친구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안 믿어서 봐라 하나님 약속은 성취되고 실패했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 영광이 가려질까 아예는 내가 차라리 죽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주의 언약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자신의 아니보다 하나님의 명예와 그 영광,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에게 향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기에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거죠. 명령형 기도죠. 태양아 멈춰라.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한 확신의 기도.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들은 자신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앞세웁니다. 자신의 상황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붙잡아라. 뿐만 아니라 우리 선지자의 기도 보면 엘리야죠. 백성들은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깨뜨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기에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약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맺으신 그 신실함, 그 신실함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야곱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뭐 그 여호수아도 그렇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뿐만 솔로몬도 그렇게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했고 요사바도 그렇게 기도했죠. 요시아도 그렇게 기도하고 엘리야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자,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자, 솔로몬을 보면 성전 건축 후에 드린 기도 속에 우리 이제 열왕기 그죠? 열왕기 8장 20에서 5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상천하지. 그래서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백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베푸시나이다. 상천하지. 그래서 언약을 지키시는 것과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 한글 성경에는 그 별도로 번역됐지만 원문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주께서 그 언약과 은혜를 지키신다. 자, 솔로몬의 기도 뭡니까? 언약과 은혜를 지키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글에는 뭐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 되어 있지만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언약과 은혜를 지킨다. 하나로 되어 있죠. 언약과 은혜는 결코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과 은혜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여기서 언약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 허락하신 언약, 그죠? 우리 사무엘 하에 있죠. 다윗의 몸에서 날짜가 성전을 건축할 것, 다윗의 위를 영원히 보존할 것. 그래서 다윗의 그 나단이 그 사무엘 하 보면 7장에 보면 다윗의 몸에서 날짜가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미 언약을 주셨죠.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기보다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못 짓는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미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몸에서 날짜가 성전을 짓고 다윗의 위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어느 날과 같으리. 그리고 이제 요사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사박. 그래서 모압 자손과 또 암몬 자손이 또 이제 그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서 요사박에게 맞서서 싸우죠. 그래서 찬양하고 나아가잖아요. 우리 그 유명한 그, 그, 그것도 참 유명하잖아요. 역대하. 그죠? 대하.
20장.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여호사밧은 가나안 정복 그 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힘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더 강력한 가나안 원주민을 축출했던 그 불화를 해석시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명령하여 기업을 주시고 그것을 해석해서 여호사밧도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계획, 하나님께 속한 주권적인 뜻, 언약을 기억하는 왕의 길이죠. 자,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시야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자, 종교개혁 요시야 있죠. 그래서 유다의 요시야 왕. 남루단 말이에요. 이 언약책을 발견하죠. 율법책을 발견한다 했잖아요. 옷을 찢고, 그게 통해하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언약책의 내용에 대한 여호와의 뜻을 묻죠. 이사야. 그래서 이제 우리 왕하, 이제 그죠? 왕하. 열왕기에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 23장 초반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무로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다음에 백성이 다 언약을 돕기로 하느니. 기자. 그래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이미 체결된 언약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거. 자, 언약을 기억하는 거. 이걸 뭡니까? 언약을 재확인하는 거. 그 느헤미야에도 있죠. 또 엘리야, 다니엘, 예레미야 뭐 많죠. 뭐 셀 수가 없죠. 그래서 엘리야도 다니엘도 언약을 깨고 그 약속을 깨닫고 언약을 깨닫고 드린 자복한 기도죠. 창을 열고 인간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는 거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죽을 고비를 엄청 넘기지만 절망의 순간 언약의 유일한 소망의 빛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뭐 내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참 이게 뭐 엘리야 그죠? 그러니까 참 엘리야 그 비를 오게 하잖아요. 아브람과 이삭과 아브람의 하나님을 부르죠.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왕상 18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다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된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선지자 모든 구약의 왕들이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적 이사야 여시 언약을 붙잡고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과 진심으로 행하셨습니다. 옛적에 정하신 뜻 어떤 그 뜻입니까? 모든 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 자신의 그 언약, 자신의 백성 무엇보다도 자신의 그 계획, 성실함의 행동에 근거를 주죠. 그 다음에 에스겔, 에스겔도 했죠. 에스겔, 다니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나 언약을 베푸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그래서 이 신약에 보면 또 예수님의 기도도 어떤 기도입니까? 골고운 언약의 성취자께서 언약을 완성하시는 기도를 하시죠. 그래서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셨죠. 우리가 다 아는 본문이죠. 근데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래서 헬라 본문 보니까 하나님의 기도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기도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도. 그래서 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밤새 기도했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그 이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6장 하나님의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기도를 했다는 건데 그 사로잡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혔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언약에 사로잡혔죠. 하나님의 기도로 밤을 지새웠다. 하나님의 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신 뜻을 구한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뜻을 주권적으로 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 가라사대 아버지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십자가에 임박한 죽음. 그죠? 대제사장적 기도. 제자들을 위한 언약적 중보. 이제 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 백성들. 그래서 뭐 요한복음 뭐 기도도 사실 뭐 장문의 기도죠. 요한복음 17장. 그죠? 그래서 뭐 한번 보죠. 요한복음 뭐 이 시간이 많이 돼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17장 우리 9절에서 26절 우리 뭐 이제 소위 말하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죠. 내게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함이니이다. 곧 내가 너희 안에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참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저도 그런 책을 내고 싶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시리즈 이렇게 이제 한번 책을 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려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저희 안에 있어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26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우리 그 저기 17장 있죠. 대제사장적 기도. 그래서 제자들을 위한 언약적 중보, 언약을 기초한 기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언약을 기초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삶이죠. 신앙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죠. 욕망을 분출한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승리를 확신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해죠. 이미 우리가 승리했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을 향해서 개인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바울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러한 은총을 처럼 놀랍게 주시고 대접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로부터 너희를 위한 더 많은 복락을 찾고 있다. 그래서 모든 족속, 하나님 나라, 백성 이름을 주신 분 고백하면서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 완성됨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개인을 넘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그 약속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바울이죠. 언약을 생각하는 것 바울이죠. 교회를 통해 이루실 것을 생각하는 기도가 바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연구하고 그 성취를 우리가 맛보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시편 105편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시고 이삭에게 맹하신 맹세이니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그래서 우리가 처음 PPT인데 내 수단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계획과 무관한 강구를 하지 않는가. 기도는 나의 뜻을 간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뜻인데 그 뜻이 뭘로 비결됩니까?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 예수님도 언약적 기도를 하셨고 모든 위대한 그 조상, 신앙의 선조들은 언약을 기반으로 말씀을 기반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염두해주고 그게 기도의 방향이라는 거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님 약속이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올해 됐으면 좋겠습니다.